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또 사순절 순례 여정 위에 오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십자가에 비추어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의 부탁으로요, 유럽에서 십자가를 구입해서 한국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수련회도 한번 오셨던 목사님인데요, 송병구 목사님이라고 그 십자가를 수집을 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가 모으는데 좀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십자가 그 구입을 하는 사이트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구입하고 때로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흥정하며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가격을 흥정하고 이 십자가는 비싸구나, 이 십자가는 생각보다 싸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구입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느끼고는요, 스스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 이 십자가는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주님, 이 십자가는 너무 비쌉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말고 저 십자가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십자가를 흥정하고 또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지는 않았는지, 순간순간 나의 사정과 나의 이익을 하나님께 바치면서요, 십자가가 비싸다고 투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흥정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때로 십자가를 신앙의 장식품처럼 생각할 때는 없었는지, 혹은 십자가를 마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부적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요,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어떠한 장식품도 어떠한 부적도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을 사전에 찾아보면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맡겨진 임무라고 이야기해요. 맡겨진 임무. 결국 사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보내심의 목적에 맞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돈을 쥐어주며요, 슈퍼마켓에서 식용유를 사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아이는 신나서 슈퍼에 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시킨 심부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만을
한 보따리 사서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주는 돈을 손에 쥐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당신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큰 영혼 앞에 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금과 또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거였어요. 곧게 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지만 그는 결코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역사의 조연으로 남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류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공동 번역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PPT 화면 말고요, 성경책으로 읽으신 분 계세요? 성경책으로 이렇게 읽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다른 책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알아차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성경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빨간 거,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는 온통 빨간색이 많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그 복음서 외에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가면 나올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복음서는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1899년부터 미국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인쇄한 성경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도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빨간색으로 인쇄되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지에 따라 복음서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의 주된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되게 뒤에 나와요. 2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부모는 그걸 모르고 길을 떠납니다. 돌아가요. 이틀을 가다가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이 예수님의 첫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닌가요? 잠시만, 이건 제가 요거를 빼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에 한때 웰빙 열풍이 일었죠. 웰빙, 잘 사는 것, 그렇죠?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게 그것만일까요? 잘 산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지칭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39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 하나로 점철되어졌어요. 또한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분명히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굳게 붙잡고 계셨던 사명이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으니에 처절하지만 또 아름다운 순종의 모범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예, 다 이루었다입니다. 세례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결단을 시작하셨다면 그 결단은 십자가 위에서 완수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사랑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요,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협 앞에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혼이 어디에 있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력한 자의 패배가 아니라요, 소명을 온전히 이룬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삶의 입구와 출구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맡겨졌든지 우리는 그 임무를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 또는 소명을 뜻하는 단어의 라틴어 어어는요, 목소리라는 데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내가 수고해야 할 목표이기 이전에 내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느라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찾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하나님을 잃고, 우리 자신도 잃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감격과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워 허덕이다 보니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과 기원의 근원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늘 애쓰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길에서 방황하다가 삶의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이 자기 생명의 몫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절대 잊지 않고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먼저 주님이요,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서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화목을 이루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화목을 이루셨으니 너희도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는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55장 3절 가사가 이래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이게 요즘 교회에서는요, 반대로 불려진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 맡기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누가 누리니까? 우리가 누리다 보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보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일에 바치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 알지만 그들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요. 신앙은 습관일 뿐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십자가는 힘과 폭력을 통해 이기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선택함을 통해 이기는 길임을 예수님은요, 그의 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내가 하기 싫은 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십자가 질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가려 십자가는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둥그런 사각형.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둥그런 사각형. 이걸 형용모순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이,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 없는 부활은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 신앙에는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음을 거쳐야지 부활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적도 아니에요. 구원을 가리키는 어떤 기호도 아닙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엎드릴 때예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움은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의 기준 삼아서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좋을 대로 살던 삶에서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시간을 좀 낭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렸나요? 시간을 정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뼈에 배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유한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 바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몫으로 남겨두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는요, 손을 움켜쥔 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것조차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조차,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허둥거리기 일쑤예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으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던지는 그 말은 다 쓰레기다. 그렇죠?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걸 쓰레기라고 생각하래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품고 있으면 나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승리하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거짓 종교는 값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 없는 용서를 선언하기도 해요. 제자됨을 위해 뭔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편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들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앙 고백과 나의 삶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쓸 때, 주님이 먼저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려 할 때,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짐을 나누어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폭이 좁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죽는 사람 덕분에 다른 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내면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하고 이루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예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명으로 이 시간 붙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후에요,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나의 뜻과 편안함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렸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제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소명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순종이 어려울 때에도 사랑하기 힘들 때에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거스를 수 있도록